요나서 2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대적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던 요나는 그들이 죄의 값을 그대로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당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큰 바람과 풍랑, 폭풍을 불게 하시면서 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를 만들어 놓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에게 주어진 본분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요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름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자신을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하겠고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는 그는 더 이상 살지 못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밤낮 3일 동안을 그 물속에서 그 고기 속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에 들어간 지 1분 이런 정도, 2분 이런 정도 숨 쉴 수 없게 되면 물이 차올라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요나가 죽기를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요나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서는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가 고집대로 그대로 조금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도 없었고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행할 그런 기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다시 깨닫고 그에게 맡겨주신 이 본분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를 삼키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그 죽음 속에서 마치 큰 물고기를 생명싸개처럼 하나님이 그를 삼키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가 3일 동안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지내는 3일 동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내용들 그것이 2절부터 쭉 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의 장르를 마치 생각하듯이 이야기한다면 이 기도의 내용들은 개인적인 감사의 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불순종과 고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간구를 기다리셨던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가 회피했던 그 사명, 본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잠시 보면요.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나가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기를 기대했고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입을 열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걸 기다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잠깐 물속에서 그냥 빠져 죽으면 끝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살아있는 채로 목숨은 유지하면서 그가 그런 공경 속에 있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가장 적절한 코드를 맞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죠.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가 성전을 두고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불순종하고 고집했던 그의 죄악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의 깊은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사실들을 회고하면서 표현하죠. 6절 끝에 가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그가 도망쳤고 고집을 부렸고 죽음의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기도를 통하여 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말하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또다시 주신 그 사명을 지킬 본분을 그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짐하는 그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웠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 대적나라는 마땅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열망, 욕심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슨 회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그 죄악에 대하여 그저 심판받으면
될 일인지,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그 센 고집,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게 되죠. 그건 일종의 인과응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불순종과 그 센 고집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파선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짧은 시간 동안 물에 빠져 죽고 말지 했던 그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크신 인자와 긍휼로 그의 모든 완악한 고집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요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난 게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죄값을 따라 벌하셨다면 그는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다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기쁨을 표현한 겁니까? 자신의 죄를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가 경험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러한 태도를 그가 가졌다면 마땅히 그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과 본분을 그대로 준행하는 일이 그에게 따라와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바라봤던 그가 인과응보를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면서 그가 또다시 살 수 있었고 또다시 기회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따라서 그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그 형벌대로 우리에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수르만 망할 것이 아니고 니느웨만 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가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고 말지 고집부렸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한 그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잘 찾아서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다른 일들을 하게 되거나 엉뚱한 일들에 우리가 힘을 쏟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소리를 딱 내면요. 그 소리에 의해서 유리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경우들을 혹시 영화를 통해서 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유리라든지 어떤 물체든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주파수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유리도 깨지고 어떤 물건들도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유 주파수에 맞도록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쏴주잖아요. 그것이 유리라든지 아니면 물체라든지 쏴주게 되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가 맞기만 하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물건, 이런 나무라든지 어떤 물건들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 주파수를 쏴주잖아요. 그럼 그게 진동해요. 큰 다리 같은 경우, 콘크리트로 만드는 큰 다리 같은 경우에도 그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맞춰서 그 주파수를 쏴주게 되면 그 다리 전체가 휘청휘청거리는 일이 있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면 그 공감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되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공감입니다. 공감. 아,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역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자세가 딱 그 하나님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은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죽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다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계속 겉돌았죠. 고집부렸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를 마침내 공경과 위기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코드 안으로 요나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찾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제2의 삶을 그에게 기회로 허락하시는 일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깊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임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힘있게 하시고 생명을 받아서 또 이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죄를 제대로 갚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셨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여러 생각과 판단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기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그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다시 건져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회인 줄 알고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